1월 30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내던 시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며 이 초막절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그 큰 날, 그 초막절 끝날 전야에 이제 어떤 행사를 이제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무리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르비딤에 이제 진을 쳤을 때 그곳에서 이제 물이 없음을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 말씀을 따라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무리바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특별히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끝날 전야에 실로암에 가서 이제 물을 길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단에 이제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에 예수께서 갑자기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생수다. 그 출애굽 당시 그 광야,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쳤을 때 터져 나온 그 물, 그 생수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그 바로 생수로 너에게 왔음을 바로 이 명절 끝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바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위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함을 입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들이 해갈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뱃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성령의 생수를 가로막고 차단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이 편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주범과 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라고 말을 한 반면에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를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메시아.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며 아주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댑니다.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정말 우리의 뱃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진정한 우리의 반석,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는 다윗의 씨로, 그리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씨가 아닌가요? 다윗의 씨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으셨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죠.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오신, 또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손을 대지 못했을까? 어제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다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냥 빈손으로 온 겁니다. 45절에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자 이들이 도무지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도무지 그분의 손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보냄을 받아서 갔는데 막상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대제사장들의 말을 어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권위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잡아와라.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깊이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어떤 많은 어떤 율법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냥 행동하는 사람, 대제사장들이 시키면 가서 그냥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그렇게 대제사장들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종이었을 가능성 등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을 차라리 어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사실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 안에 정말 편견이 없이 순수하게 바라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분이 이때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비범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위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종들이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경험하게 된 예수님이었습니다.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미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당국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도무지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였죠. 지도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최고봉에, 유대교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냥 너의 편견을 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름 다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편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지역적 편견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나오는 사람의, 갈릴리에서 지낸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와 같은 지역적 편견,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죠. 그 편견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성령의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차단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별의 편견도 있죠. 남성의 편견, 남성에 대한 편견, 또는 여성에 대한 편견, 또는 학력에 대한 편견, 다양한 우리 편견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편견들이 성경의 근거를 스스로 둘 때 그 편견은 매우 무서운 편견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성경적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이해를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 이해가 항상 다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성경을 묵상을 할 때는 열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 우리가 맹인이 코끼리 더듬듯이 우리가 아는 성경, 그것은 성경의 전체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고요. 특별히 다양한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월에 이제 우리 많은 우리 강사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특별한 기간 때는 좀 우리 성도분들에게 좀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또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앞으로 좀 모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모시는 분들 가운데 하시는 그분들의 모든 생각이나 그분들의 이해나 그분들의 성경적 관점이 저하고 항상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저랑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또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모든 생각을 다 동의하지는 않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 다 우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또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안목이 사실 이렇게 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 성경적 이해가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폐쇄적이 돼버리고 매우 편협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불필요하게 타협하거나 그와 같은 진리를 또 우리가 믿는 신념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들을 어떻게 보면 분별하면서 포용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넓어지고 또 더 큰 안목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역적 편견, 성별의 편견, 학력의 편견, 또는 신학적 편견, 성경적 편견, 이와 같은 편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들이 수용하고 포용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점과 안목도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와 같은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와 같은 편견들이 그 성령의 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하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편견을 없애라, 편견을 제거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있는 이 편견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같은 편견들이 있다면 그런 편견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